네,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술을 이제 좀 드시는데, 여러분들 술을 좀 드시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쭉 하고 있죠.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뭐 난 술 마시니까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끊지 못해도 이런 본문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모든 유대인들 중에 1년에 단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만, 죄를 회개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몸을 다 씻고 의복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내가 조금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까? 어떻게 내 말과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양보하고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누구나 만나 주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술 끊고 그러지 못해도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서 실패하더라도 좀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갑자기 왜 나와요? 술을 끊지 말라고 왜 나와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덕목들을 갖춰야 되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하루에 한 잔, 식사 때 한 잔 하면 술을 즐기는 거냐? 아니면 취하도록 마셔야 즐기는 거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뭐 술을 권하는 듯한 장면도 있죠.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여러분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술은 무조건 죄다 라고 하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자체에 중독되는 것도 뭐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싸우고 바람피고 가정이 깨지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건강이 망가지고 뭐 도박에 중독되고 뭐 성매매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보증서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경우에 술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제가 겪어본 건 아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술은 절대로 입에도 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면 되겠느냐? 뭐 술 안 마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좀 편리하니까 이렇게 아예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직업상 사실은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상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일 말고 소믈리에, 여러분 이상한 거 생각했죠? 소믈리에나 뭐 양조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술을 곁들여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또 뭐요? 술 파는 거 어디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팔죠. 마트에서도 팔죠.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아예 술을 다루지 않는 그런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몇몇 직업을 피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술을 팔고 있는 영업장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면 안 된다. 술이 절대 악이다 라면 아예 관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또 술 마시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술을 만들거나 뭐 양조장에서 일한다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술을 판다면,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맥주 이렇게 따라가지고 했었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술을 판다면 그것은 자신이 술 마시는 사람 다 죄인이라고 해놓고 술을 팔아. 이런 자신이 죄로 여기는 술 마시는 일을 다른 사람이 행하도록 부추기고 권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 죄인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는 어때요?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꼬드기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다. 이런 건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은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술을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사는 일도 파는 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의점 가면 돼,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가면 안 돼, 마트 가면 안 돼, 술 파는 음식점도 가면 안 돼. 예. 그런 곳에 가서 돈을 쓰는 것도 죄가 되겠다. 왜? 술 파는데 도움 주니까. 그쵸? 아닌가요? 예, 그런 곳에 가서 돈을 쓰거나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술을 사고 파는 일이 더욱 잘 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술 사고 파는 일을 해도 된다, 괜찮다, 동의하는 일이고 도와주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어떤 해석들. 술은 뭐 쳐다만 봐도 죄다, 냄새만 맡아도 죄다,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뭐 그렇다고 뭘 그렇게 따지느냐, 막 이론적인 거 따지지 마라, 복잡하다. 그냥 네가 술 안 마시고 내가 술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나 이렇게 할래 하는 식으로 대충 보기 좋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성경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나는 대충 살고, 어때요? 난 술 안 마시니까 잘 살고 있어, 난 대충 살고.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술 마시면 다 지옥 간다 막 정죄하고. 그런 태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서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해야겠죠. 지금 술에 관련된 구절이 오늘 짧게 나왔지만 조금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술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지나치게 단순하게 다루고 남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자신을 너무 쉽게 괜찮게 여기고 이런 태도들은 버려야겠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면 새로 배울 것이 없고 뭐 맨날 다 보던 구절들 같은 느낌이 들겠죠. 이건 이거네, 뭐 다 단순하니까. 네, 깊이 이제 헤아려 보지 않으면 새롭게 배울 게 없는 겁니다. 10번 20번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보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의 세세한 것들을 지시해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왔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진지하게 대하고 깊이 공부를 해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술은 뭐 절대 금지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취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될 정도로 마시거나 매일 조금씩 마신다 하더라도 매일 뭐 나는 취하진 않아 하면서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하죠. 해독이 안 되고 몸이 상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뭐 이제 시간과 돈을 술 마시는 데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피해를 주기까지 술을 마신다면 막 취하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돈 낭비 시간 낭비하면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백하게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의 몸도 누가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한다, 쓸모없는 일에 사용한다, 남에게 피해는 안 주더라도 쓸모없는 일에 사용한다,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술을 마시며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라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술을 그렇게 막 완전 금지한 건 아니야 이러기보다는 나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아예 안 마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지금 본문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감독될 자, 교회의 이제 직분자가 될 사람은, 교회의 이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할 사람은 술을 즐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뒤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아니에요. 이 구절도 어떻습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전까지는 어땠다? 디모데가 술을 조금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금주하지 말고 조금씩 써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디모데에게 너 지나치게 금욕적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죠. 술을 아예 안 마신다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원래 좀 마셔도 된다. 야, 술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원래 좀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즉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 직분자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디모데가 평생에 술을 마시지 않고 금주하던 것을 조금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볼 건데 술을 좀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약간의 어떤 미신 같은 것이었지 지금은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뭐 아주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태도 뭐 술을 조금 마시면 마셔라 이런 태도는 아마 당시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디모데에게는 술을 조금 마시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죠. 술을 안 좋게 얘기를 하죠.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을 즐기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을 볼 때 당시 디모데가 일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는 자신이 어떠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술 취해서 문제 생기니까 자신이 술을 조금도 입에 대지 않는 거죠. 모범을 보이려고. 그래서 술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드렸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고기가 귀하니까 어때요? 도축을 하면 이제 돼지나 소를 죽이면 다 신전으로 가는 거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고기가 예외 없이. 그러니까 고기는 다보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괜찮다. 근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상은 그냥 물건일 뿐이다. 나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다. 이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어도 괜찮고 죄라고 생각하고 안 먹어도 괜찮다. 다만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고기 먹는 것까지 정죄하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하자면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공금횡령하고 욕설하고 폭력을 써도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면 무조건 죄다. 저 사람이 막 쌈박질했는데도 비판하면 죄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 각자 믿음대로 행할 때 의견이 다르다고 내가 고기를 안 먹는데 저 사람은 고기 먹는다고 그런 것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비판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는 비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각 성경 본문이 기록된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하고 악한 것을 막 분별하면 안 되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면 안 되고 뭐 다 괜찮아 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다 괜찮고 다 용납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어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얘기하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의로워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술을 그래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일이겠고 또 어떻게 이해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술 먹는 얘기하고 막 그걸 괜찮은 얘기, 뭐 청년부 예배 끝나고 막 술 한잔 하러 가자 막 이러고 그러진 않죠. 예, 그런 건 못 봤는데 제 앞에서는 안 하니까. 예. 그런 걸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이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사리분별을 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어떻게 하자? 덕이 되고 칭찬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자. 누가 봐도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술을 안 마셔도 어떻다? 다른 사람이 술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막 사탄막이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왜? 그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도 물론 성도로서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성경 제대로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막 실수하고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하고 또 새롭게 배우고 이런 과정들은 좋은 어떤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더라도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건 간에 이렇게 실생활에서 술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여기 술 마시지 말라고 나오네. 저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어때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 순서겠죠. 언제나 자신이 성도로서 스스로 죄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뭡니까?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가벼운 마음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문제 삼는지 아니면 정말 정죄하고 싶어서 가서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예. 물론 이렇게 괜찮은 경우도 있다 하고 열어놓으면 술 성경에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어. 괜찮은 경우도 있어. 술을 마셔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하고 열어놓으면 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물음도 생깁니까 여러분? 아니요. 괜찮다니까 좋아요. 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에서 이런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은 이제 효력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나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하고 죄 더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드신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적용한 뭐예요? 술은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술 마시고 범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그것이 성경이나 성경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 성경 해석은 언제나 제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범죄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 이후에 모든 범죄하는 일은 사람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성경에서 술 마셔도 막 그렇게 사탄마귀는 아니래. 술 마셔도 괜찮다고 해서 나도 마셨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서 술을 마시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뭐예요? 성경과 성경 해석과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악한 마음에 이용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내가 죄 짓는 데에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거는 더욱 큰 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게 더 큰 죄겠죠. 만약 자신이 스스로 술을 마시면 죄를 지을 것 같다는, 실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겠죠.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술 때문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뭔가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너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 남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로 가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받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권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은 어때요? 적용은 적용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어거지 써서 적용하면서 죄짓고 스스로도 나쁜 것인 줄 알면서 핑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구절이겠죠. 구타하지 아니하면 뭐 때리는 사람은 사실 없죠. 이 본문은 단순하게 때리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라도 당연히 누군가를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뭐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도라도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언제나 예외는 있죠. 어떤 경우 격투기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고 훈련하는 경우나 뭐 내가 군인이야 전쟁에 뭐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 경우 빼고 형사나 교도관이 범죄자를 특정 상황에서 다루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성도가 별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주먹질하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용하며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루타르크의 책에 같은 의미로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법률상의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법률상의 너그러움이라는 거 뭐예요? 법률상의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문자적인 정확함을 고집하지 않고 형평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자.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관용하며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당시 이단들이 문자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성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쉽게 정죄한 거죠.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왔어. 저 구절에 저렇게 나왔어. 정죄하고 성도들을 막 협박해서 성도들 간에 다투게 만들고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용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지금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문자적인 정확함을 고집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관용하는 게 아니라 술 실컷 마셔야지 오늘 저녁에 술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이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적용이겠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다 무조건 용서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도둑질하거나 화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까지 다 용서하고 못 본 척하고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한번 헤아려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률상의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죠. 뭐 법으로 이런 문항이 나와 있지만 저 사람의 상황이랑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헤아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기다려주고 좀 한번 쉬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게을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관용하지 못한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가서 정죄하는 거죠. 근데 관용하는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정죄하기 전에 체력이 약한 거 아닌가?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집에 누가 아파서 뭐 신경을 써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느냐? 뭐 심각한 스트레스에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직장이나 학업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뭐 타고나기를 좀 부족하게 태어나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고 보면서 계속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런 이유가 있을까? 저런 이유가 있을까?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겠다 판단이 되면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권면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내용이다. 얘기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라? 충분히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지만 뭐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어떤 뭐 회사의 대표입니다. 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대표예요. 공동체를 운영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을 못하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심지어 이유가 있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 뭐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회사 운영 자체에 방해가 되면 이유가 있어도 이유를 이해해 주는 거랑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뽑는 건 다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조치는 조치대로 취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든 다 관용해줘야 되고 다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해야겠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용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바로바로 정죄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바로 정죄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가지자.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여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기다려보고 그런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복잡한 문제에서 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꺼내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핵심 주제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정죄하는 것을 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이런 의미인데 물리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제 말싸움을 포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살거나 같이 일하거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같이 활동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의견이나 성격이나 습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부딪히고 싸워서 뜯어 고쳐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게 가자. 좀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면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좀 어떻게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뭡니까?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저 반대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 다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과 다투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별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의견에 누군가 반대하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기분이 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겠죠. 반대 의견을 말할 수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일을 조정하게 갈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그리고 내가 반대 의견을 들을 때에도 남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느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의견은 항상 막 누군가 하면은 다 동의해줘야 되고 좋게 봐줘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면 이야기를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데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도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차이가 생기면 뭡니까? 그때부터 막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한마디 해야지 하고 때를 기다리지만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도 뭐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거죠. 때를 기다리고. 하지만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서로 간의 분위기가 오히려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때 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상대방도 들을 만한 방식을 고민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어떤 식의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좋은 방식으로 서로 다투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너 한번 걸려만 봐가 아닌 거죠. 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싸울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 요 정도는 적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싸우려고 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노력하고 있다.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싸울 만한 일이 아니다.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10번, 20번 이야기하고 여러 번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도 뭔가 바뀌지 않는 문제를, 자기의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이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거의 없지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린 후에는 좀 엄한 말로 주의를 주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고요. 주의를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막 엄한 말로만 하는 거죠. 다 문제, 다 심각한 문제고 다 엄한 말로 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갖지 않고, 그리고 당장 싸우고 분노해도 되는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논쟁하고 원성 높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싸웠다, 요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분명하고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것이어도 저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나 잘못한 것이 분명해도, 그래서 나는 의로운 마음에 그거를 고치려고 했어도 뭔가를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에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이고, 왜? 다투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이고 문제가 있는 태도이고 고쳐야 할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저 사람과 싸웠다, 말다툼했다, 이러면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범죄한 겁니다. 저 사람이 불순종하고 어떤 죄를 지은 것이랑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운 것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불순종한 것이지. 그래서 그 목적이 괜찮으면 싸워도 된다, 그럴 만할 때는 뭐 다퉈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한마디 해야지 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싸우지 말라, 뭐 분노하지 말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싸우면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든 사람들 다 그래, 뭐 성경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분노해, 다 싸우면서 살아가, 이런 이유로, 그리고 올바른 이유 때문에, 나 이유가 있어서 분노했어, 이유가 있어서 싸웠어, 올바른 이유 때문에 화를 낸다고 오늘 이렇게 활기차네요. 뭐 이렇게 저건 어쩔 수 없지. 누구나 화를 내고 누구나 싸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올바른 이유 때문에 화를 낸다고 싸우고 분노하고 언성 높이는 일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건 누구나 다 하잖아. 나만 하느냐?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 모두가 싸우면서 산다,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좀 안타까운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끊어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죄 짓는다고 나도 죄 지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막 그렇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분위기가 어떻건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으면 뭐예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맨날 쌈박질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쌈박질하면서 산다고 해도 나만큼은 노력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까? 정말 필사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는 습관적인 죄, 반복되는 죄, 그리고 스스로 막 그것을 심지어 허용해. 아, 싸워도 돼, 분노해도 돼, 괜찮아, 다 이러고 살아. 그런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는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언제나 우리가 어때요? 다 바라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 근데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 이럴 때가 고민이 있으면 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신을. 예. 항상 자신이 원인은 아니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원한다.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온전한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큰 양, 막 이쁘게 생긴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양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생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 물론 다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싸움박질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가능하다면 다툼을 멀리하고 조금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문제 해결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선한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상당히 나아집니다. 완전해지지 않아도. 완전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화내면 사탄 막이다 이런 게 아니라 10번 화낼 거 5번 화내고 5번 화낼 거 2번 화내고 줄여가자는 거죠. 줄여가자는 거. 완전하게 되자 이런 게 아니라 왜 줄여가?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분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로운 분노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중 대부분에게는 조금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듯이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려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스스로가 인내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탁월한 상태여야 자신의 욕심으로 분노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도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돼야? 내가 충분히 준비가 돼야 의분이다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뭐 어제는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고 화내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쓰잘데기 없는 걸 화내놓고 오늘은 의분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분노가 자제가 잘 안 된다면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참는 게 낫습니다. 상대방도 죄짓고 나도 죄짓는 것보다는 상대방만 죄짓는 게 낫겠죠. 이건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언성 높이고 분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좋게 봐주시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겠어요? 이상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목록들 중에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목록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뭐 직분자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굳이 뽑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죄가 된다는 일을 깨달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죄가 되는 일들을 파악하면 더 좋겠죠. 뭐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행동 하나에까지 이런 건 죄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애쓰면서 산다면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알게 된다고 그것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성경을 더 많이 배우면서
더 많이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다투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 뭐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일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뭔가를 많이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화내고 다투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는 것, 내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